2장 1절로 3절까지 제가 맞들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입니다. 원래 마태의 직업이 세금쟁이였죠. 세리였죠.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자신의 나라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에 세금을 거두어 바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매국노 취급을 받고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멸시를 받았던 사람이 마태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멸시를 받았던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12명의 제자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가 제가 부언하지 않아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마태가 신구약 66권에 들어가는 복음서 한 권을 기록을 했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기록자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마태가 얼마나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입증을 하게 됩니다. 그가 기록한 성경이 신구약 66권 가운데 구약을 끝내고 신약의 첫 권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 사실 사복음서를 보더라도 마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먼저 기록되고 전체적으로 봐도 데살로니가전서가 먼저 기록됐는데 늦게 기록된 마태복음이 신약성경의 맨 처음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도 마태에게는 대단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구약에서 메시아 약속을 받은 대표적인 조상들 아닙니까? 구약의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의 이 장을 여는 특별하신 분 아닙니까? 따라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구약 예언이 성취되었고 신약이 출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메시아 예수께서 구약의 옛 언약을 다 이루신 분이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32번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오는데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의 탄생이다 그 말인데 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이 창조 언약을 어겼습니다. 선악과 그래를 깼다는 말이죠. 원래 이 선악과 그래를 깬 아담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탈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죄 때문에 깨졌어요. 그러면 양쪽을 다 중재를 시키고 중보를 하려면 하나님이야 되고 사람이야 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갖춘 분은 누구뿐입니까? 다른 종교에는 그런 분이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고 예수님만이 사람의 죄를 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제물이 된다 그 말이죠. 그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이 됐는데 마침내 이 성탄절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해서 이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인간 족보가 쭉 연결이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성령 잉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말 그대로 성령 잉태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것인데, 이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그랬는데,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계산해 볼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통 왕가가 남쪽 유다인데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20명인데, 일곱 번째인 가짜 왕 아달랴를 뺀다고 해도 19명에다가 다윗부터 시작하면 20명이 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4명이라고 소개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14명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14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글자가 딸렛, 와우, 딸렛인데, 딸렛은 4입니다. 와우는 6입니다. 따라서 4 더하기 6 더하기 4 하면 14대, 14다가 되는데, 그 딸렛, 와우, 딸렛을 연결해서 읽으면 따윗이 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따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훌륭한 왕을 따윗으로 기억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따윗 왕의 계보를 이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오늘 제가 이 성탄절에 왕의 탄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이 유명한 이 한 고장이 있는데 빼놓을 수 없는 그 고장이 베들레헴이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무명한 도시였던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보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장소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분이 베들레헴에 오셨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베들레헴은 일찍이 예수님 오시기 전 약 5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탄생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던 마태가 오늘 마태복음 2장의 5절 보세요.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 미가가 이렇게 기록된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랬는데, 한 다스리는 자나 이스라엘의 목자는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 아닙니까? 따라서 이 베들레헴은 기독교의 신자들에게 있어서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탄절에 왕의 탄생인데 어떤 왕으로 오셨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의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메시아가 한 별로 예언이 됐다고 말이죠. 하늘에 이상한 별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이상한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상한 별을 보는 순간 구약에 예언되었던 한 별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저들이 여러 감동을 가지고 또 기대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쫓아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헤롯 안티파스 아닙니까? 헤롯에게 이 왕들 이상한 별을 발견한 동방 박사들이 묻습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왔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3년 공사역을 마치고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사형언도를 받게 되는데,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요한복음 18장 33절 이하에 보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을 하시게 되죠.
왕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분명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정도가 아니라 온 세계 만민의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 탄생 당시에 천사들이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온 백성에게 미친다. 이 말은 동양인, 서양인, 유대인, 이방인 관계없이 국경을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치는 기쁜 소식이다. 그러면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기쁨의 소식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온 세계 만민의 왕으로 탄생을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행복하고 기쁨을 주는 것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 보니까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윗 왕이 가장 영토를 확장시키고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평안하게, 강력하게 이끌었던 왕이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가 이 쌓아놓은 토대 위에서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엄청난 풍요와 번영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치를 하다가 말년에 그만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먼저 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망해서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언약 백성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면서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우리가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이웃 나라들 앞에 굉장히 이 위세가 당당했던 그때의 그 위세와 평화를 생각하면서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포로주에 끌려가서 비참한 입장에 있는 이들이 샬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과거의 평안을 사모하고 그리워했다는 거죠. 다윗 시대 지나갔습니다. 솔로몬 시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장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누가 오신다고 예언했죠? 메시아 예수가 오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 그 예수가 오시면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의 이상의 평화가 회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나다나엘이 얼마나 기뻐하고 평안을 누렸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평안을 얻게 돼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뭡니까? 구약의 율법입니다.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하는 것을 공격하고 드러내는 것이 율법의 주요 임무잖아요. 그런데 이런 율법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복음에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그랬는데, 여러분, 의로운 통치자는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해야 의로운 통치자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위에서 의로운 통치자를 만나봤습니까? 가수 아무개도 알고 있잖아요. 그죠?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왕이 없다고, 대통령이 없다고.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땅이 진보와 보수로 이렇게 양분되어 있다면 진짜로 우리가 조금 더 평강을, 의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세워져도 의의 통치를 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의의 통치가 가능한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통치를 받는 나라는 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왕이신 예수님은 무슨 왕입니까? 의의 왕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합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내가 떠나가면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성령님 오셨어요. 우리를 중생시켰어요.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받게 하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성장하게 하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통치하시는 의의 왕이 되신다. 때로는 가정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시고, 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양심작용이, 야, 이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건 죄구나, 주의를 어기는 건 죄구나, 또 이웃을 미워하고 갈등하는 건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원 위치로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의의 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 맞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영원한 나라, 영적인 나라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가 영원한 나라고 뭐가 영적인 나라입니까? 너희와 같이 불의한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자신이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왕권을 전적으로 부여받은 예수님이 의의 통치를 하는 나라가 내 나라다, 영원한 나라다, 의의 나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런 나라가 우리 앞에 확실하게 도래된다는 사실을 믿고 교회 운동을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왕의 탄생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온 세계 만민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의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왕이 왜 오셨습니까? 오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다고 그랬는데 특별히 마태가 부름받은 과정은 특별합니다. 잔치를 배설하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마태는 사람 같지 않은 죄인인데 랍비로 인정받는 고결한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니까 그만 이 자체를 예수님께 비판을 하고 힐난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누가는 이걸 멋지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지옥 갈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의 일꾼 삼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세리라고 표현됐는데 저 여리고 땅에 가면 세무소장, 세리장이 있었어요. 유명한 삭개오죠. 역시 동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삭개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다. 뭐라 그럽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마태나 삭개오와 같은 엄청난 상대할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제자 삼아주시고, 오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죄인을 찾아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오늘 설교하는 목사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죄인 아닙니까? 따라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택자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에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뭡니까? 선택받은 자녀들을 붙들어 주려고 오셨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 백성이라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솔직하게 혈통적으로 여러분과 저가 아브라함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3장 9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것만으로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도 예수 믿어야 구원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돌과 같은 이방인이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한 구절 더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의 하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진 거 만나본 적이 없다. 너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데도 그 믿음이 엄청나구나. 그러면서 11절에 마태복음 8장 11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들이죠. 그들이 천국에 앉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앉는다. 오늘 백부장과 같은 이방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건 누구의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름값을 했어요.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야말로 이름값을 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직분값도 확실하게 감당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님의 본명이 아니고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설명한 거잖아요. 완전한 왕,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선지자, 누구뿐입니까? 예수님 한 분뿐이잖아요. 따라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가 참된 종교를 가지신 긍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종교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해야, 말하자면 우리는 자율주의 종교가 아니고 타율주의 종교입니다. 내가 열심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내가 헌신해서 종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분 스스로 계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공개해야 알죠.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뜻을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계시 의존 사색을 통해서 신앙생활해야 이것이 참된 종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간증 좋아하지 않아요. 시편 간증을 좋아합니다. 시편의 간증은 성경에 기록된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간증인데, 여러분, 어떤 장로님이 이러이러한 간증을 했으면 참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만난 주님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만난 여러분 이 주님은 형편과 처지나 환경이나 교육 정도나 여러 가지가 나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간증의 표준을 두고 신앙생활하면 믿는 하나님이 달라집니다. 그분이 믿는 하나님은 안 고쳐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믿는 하나님은 망한 사업을 흥하게 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믿는 하나님은 신구약 66권에 계시된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삼위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표준이 하나님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 상대하는 여러분과 저의 근본적인 문제가 죄 문제고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이거 해결 못 받으면 참 이 세상에서 살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죄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종교,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는 종교가 기독교잖아요. 따라서 참된 종교가 되려면 영생의 소망을 주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의 소망을 주는 종교여야 되는데 이 종교가 뭐밖에 없습니까? 기독교밖에 없어요. 따라서 기독교가 참된 종교죠. 하나 더 구원하면요, 여러분 이 종교를 믿어도 구원이고 저 종교를 믿어도 구원이라고 그러면 뭐 선택해서 하나 믿으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진리가 두 개라면 그게 진리입니까? 진리 아니죠.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하나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러면 예수만 화목제물이고 예수만 중보자라는 뜻이죠. 따라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참된 종교의 조건은 유일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만으로 유일한 만족을 줄 때 그게 참된 종교가 된다. 여러분과 제가 참된 종교를 소유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택자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뭐 얼굴에 태어날 때 이 사람은 택자다, 불택자다 쓰고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영접이 됐고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믿어졌고 나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한 거 믿어졌고 앞으로 심판주로 재림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그 사실을 보니까 나는 뭐였다? 택자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확인받았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왕이 오신 이유는 죄인, 택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속에 내가 있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런 성탄절에 왕께 대한 자세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왜 17세가 이 미성년자인지 저는요 이 300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정식으로 뭐 내가 유명하지 않으니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지만 10세로 낮춰야 됩니다. 미성년 10세가 안 되면 미성년, 10세가 넘으면 성년. 요새 여러분 10살, 11살짜리 걔네들이 뭐 이 무기 들고 범죄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뭐 4명 이상 모이지 말라 기상천외한 법을 어기고 뭐 17살 먹은 미성년자들이 6명이 모여서 밤새 술파티 하다가 경찰서에 끌려갔더니 그 중에 한 녀석이 파출소 문을 때려부시고 난동을 부렸다. 내가 보도가 안 나왔는데 걔 아버지는 문현동 사르니까 강남 문현동에 사르니까 청와대를 움직일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진 아버지를 가진 깡패 녀석이 아닌가. 그거 미성년자라고 경감시키고 봐줘서 되겠습니까? 가중 처벌해야 되죠. 용서하세요. 말이 좀 형 나갔습니다만 여러분 성탄절이 뭐 걔네들 모여서 술 먹고 놀라고 성탄절이 있는 겁니까? 제가 이 장로님들 필리핀에 파송을 해줘서 가보니까 제 기억에 12월 25일이 오늘이 성탄절인데 7월인지 9월달부터 놀아요. 얘네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죽음을 받아가지고 토요일과 주일날 다 써버립니다. 저축이라는 거 필요 없어요. 백화점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돈 모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쓰는 겁니다. 주고받아가지고 또 쓰고. 그런데 성탄절을 몇 개월 즐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필리핀의 천주교와 한국의 천주교는 확실하게 달라요. 이거 연구해가지고 논문 쓰면 누구든지 박사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확실히 다른 천주교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나라에 따라서 기독교의 모습이 약간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본질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신앙과 행위의 본질로 삼기 때문에 이 예배드리는 모습은 조금 다르고 순서는 조금 달라도 본질은 같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본질이 같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불신자들 먹고 즐기라고 온 절기 아니잖아요. 성경을 볼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기가 막혀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을 해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 천사가 고지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예수님을 수태했고 해산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한 방법이죠. 그 남편 요셉은 헤롯 임금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죽어야 됩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지 헤롯 임금의 이 정책에 의해서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린 예수님을 안고 어디로 갑니까? 애국으로 피난을 갔다가 헤롯 안티파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성장하도록 인도하잖아요. 이게 요셉이 예수님을 영접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목자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확인하고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했죠.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모략과 유약을 드리면서 주님 아기 예수께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시므온과 안나가 대단히 경건한 여인들인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살아서 예수님의 탄생을 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걸 환영해야 됩니다. 왜? 그분은 평강의 왕이고 의의 왕이고 그리고 죄인들과 택자를 구원시킬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다면 우리가 영접만 하고 환영만 하면 됩니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을 믿고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애굽으로 잠시 피난 가셨다가 돌아오셔서 나사렛에서 목수업을 통해서 가정을 이끄셨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셨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기독교가 아니죠. 사흘 만에 예수님이 무덤 권세,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건은 세계 역사에 풀덩이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진리를 던진 사건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처음에 전도할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예수를 믿으라.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의 요구는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은 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세계를 정복해라. 세계를 정복하는 건 핵무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경제적인 물자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믿는 왕이신 예수님이 왕명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례줘라. 가르쳐 내가 분부하는 것을 지키게 해라.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누구의 명령입니까? 예수 왕의 명령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명령을 주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진리는 스스로 이루셨지만
이것을 땅끝까지 퍼지게 하는 전파 사명은 교회와 제자인 우리가 받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뭡니까? 성탄절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기까지 들으면 정장로님한테 혼나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현권사님, 앞으로 장로님 생신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천국 가시면 장로님 생신 하세요. 장로님 생신을 할 때 저를 초대해서 맛있는 것도 주시지만 어머니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생일은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성희씨,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아준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내 생일의 의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떠나가시면 그 다음에 내 생일 해먹어도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 말이 틀렸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우리가 확실하게 가슴에 새기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이 예수 믿어지게 하신 성령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역할이,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탄절은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절기입니다. 그 위에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왕이 재림,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때까지 우리가 받은 왕명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과 저가 살아내야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새기는 의미가 된다. 저는 성경 전체를 쉽게 이해할 때 구약은 예비다, 예수님 준비한 책이다. 복음서는 제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제시한 책이다. 역사서인 사도행전과 21권의 서신서는 예수님을 전파한 책이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 계시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종말, 완성의 책이다. 전부 예수님 이야기가 이 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다시 오신다는 사건을 부지런히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우리가 역사는 BC, Before Christ, AD, 아노 도미니, 주전과 주후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에게도 예수님을 믿기 전 주전 인생이 있고 예수님을 믿은 주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교회 가지 말라고 언론이 그렇게 떠들어대는데도 죽기 살기로 주님 앞에 올라왔잖아요.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 경배하겠다고 올라왔잖아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주전 인생이 아니고 주 인생, 우리의 이 죽은 영혼을 성령님이 살리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딱 모시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탄과 무관한 주전 인생들을 성탄과 유관한 주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여러분 빛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목사나 장로님들이 사람들에게 평안을 깨고 위해를 가하면 안 돼요. 손해를 주면 안 돼요. 내가 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늘 친절하고 늘 겸손하고, 상대가 나 때문에 평안하고, 상대가 나하고 상담을 하고 싶어하고, 상대가 나 때문에 예수 믿고 싶어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호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2020년 성탄절을 통과하는 한국교회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요구하는 주님의 사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왕의 탄생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온 세계 만민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택자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환영해야 됩니다. 그 영접하고 환영한 최대의 방법이 그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것이죠. 이미 믿은 우리가 안 믿는 고육과 지친들에게 부지런히 이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